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역사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나오는 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러 나오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요,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사에 쓰여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죽이는 역사가 아닌 살리는 역사에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죽이는 역사에 쓰여진다면 자신도 물론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쓰여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마지막 때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입니다.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봉함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개봉되지 않고 있었던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던 그 책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는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함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까지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봉함한 책이 개봉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7절에는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는 그 임봉을 떼심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봉함한 책을 개봉하면서 나타나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 땅에 어떻게 행하실 것,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 또 우리는 어떻게 영생하게 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는 미래를 알아서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또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고, 재림의 비밀을 알아서 재림에 대한 미래를 알아서 우리는 꼭 준비하는 종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준비 없이는 재림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길이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되겠고, 천년 왕국이 올 때에는 우리는
그 축복받을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될 일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고, 환난 중에 피하는 길도 알 수 없고 사는 길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 있는 종입니다. 지혜 있는 종.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은 되었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옛날 요셉은 7년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전국에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는 기근에 죽게 되었던 사람들을 그 양식을 내어놓아서 살려냈습니다. 또 지혜 있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또 알아내서 그 꿈을 또 해석하기에 이르니 그는 모든 박수와 술객 점장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그 다니엘이 꿈을 찾아내고 해석해내므로 그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찾아내서 해석함으로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를 받아서 사람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 지혜를 받아야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은 작은 책이 되겠고 또 감추었던 만나요. 또 단단한 식물입니다.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영의 양식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기까지 함으로 최상의 말씀입니다. 이 최상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꿀같이 먹어서 우리가 먼저 아구까지 채워질 때 그 채워진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나누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아구까지 채워주는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때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20절 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는 7 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별을 종을 7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 살릴 종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시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별은 사람을 죽이러 나오는 종이요, 또 붙들린 별은 사람을 살리러 나옵니다.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쑥물을 내므로 사람을 죽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무저갱을 열고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흑암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3절에 떨어진 별은 유리하는 별로 거품을 통하여서 말씀과 진리에서 탈선한 종으로 사람을 죽이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떨어진 별이 아닌 붙들린 별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나는 종을 말하는데 엄밀하게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노릇은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진 별이 아닌 붙들린 별이 되어야 하겠고, 또 붙들린 별을 쫓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과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진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붙들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가 아닌 말씀과 진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말씀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에 내가 쫓아가는 것이 온전한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종이 붙들린 종이 되는 것이며, 그 종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의 빛이라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은 하늘에 있을 때의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별이 흑암으로 사람을 죽일 때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의 빛을 바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또 쑥물로 사람을 죽이러 나오는 떨어진 별이 쑥물로 사람을 죽이러 나올 때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리하는 별들이 거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나올 때 우리는 말씀과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종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종,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기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에 될 일이다.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코 속히 될 일을 우리가 보이실 때 그 말씀을 무장하고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러 나섰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죽어가는 종과 교회를 살릴 뜨거운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속기 될 일도 무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무장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을 때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없을 때는 그 말씀에서 진리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뜨거운 마음, 사람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지자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선지자 같은 체질로 선지자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같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시대에도 우리가 그 사람 살리고자 나서는 사람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활이 먼저가 아닌 내 삶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 우선주의, 복음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사람 살리고자 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입을 열어 주시는 종입니다. 입을 열어 주시는 종.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입을 열어주시는 종. 우리는 귀를 열어주셔서 누군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또 육까지 살아났습니다. 그 누군가에 외쳤기 때문에 누군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할 때 외칠 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돌아올 수도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입을 열어서 학자의 혀를 만들어 주시는 그 종이 사람을 살리러 외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가족 하나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학자의 혀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아주 유창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많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러 말씀을 잘 전하는 종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상대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학자의 혀를 만들어주셔서 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영광의 빛을 받은 종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종.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종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빛의 아들이 된 사람, 빛의 사자가 된 그 종이라야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봉화만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또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또 네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시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다섯 번째, 입을 열어 주시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결론은 함께 보면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사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은 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봉화만 책의 말씀을 깨닫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속에서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지자들 같이 사람을 살리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설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 가운데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1,000번째 들었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